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목표, 특별히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그 구원자를 보내셔서 창조를 회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 역사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인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절기를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항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 표상학이라고도 하고 예표학이라고도 하는 건데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타이폴로지라면 타입하면 혈액형 할 때 O형, B형 그게 다 타입이거든요. 구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신약과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경륜의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 역사 사건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고, 맥추절은 추수한 이후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오순절, 유월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을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장절은 이 곡식들을 수장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을 주님께서 저장해놓고 끊임없이 신앙의 능력을 부여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독특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한 민족입니다. 적어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역사는 일반 민족사와는 전혀 구분되는 특별 계시사에 속하는 민족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요. 신학에서 특별 계시를 이야기할 때 특별 계시 기록이 성경에 있는 66권 책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성경 66권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고 그 자손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구약의 이야기들 그 자체가 하나의 특별 계시고요. 그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 선지자와 사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신탁, 하나님이 말씀을 의탁했다라는 신탁이라고 하고 영어로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욥은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로고스가 직접 육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특별 계시이시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역사와 신탁과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책으로 주신 이 성경책,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책이고 종이고 글자이지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
종이로 된 이 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주어집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쓴 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어요.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러니까 그 내용 있는 대로만 믿고 저도 그 내용대로만 믿습니다. 거기 11장 26절에 보면 쭉 설명한 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구원을 얻을 때가 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지금도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 없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란 말인가?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1948년인가요? 등장하기 전에는 나라가 등장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나라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제가 80년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가 볼래 해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많아졌고, 어떤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 우리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질상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민족이 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유대인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여러 해 하도 거기 왔는데, 그 미국은 상당히 특이한 나라라서 이게 박사학위 자격이 있으면 대개는 박사학위를 입학해서 8년 정도를 공부하면 이제 학위를 받고 10년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학생은 내가 보기에 한 5년 정도 하고 공부를 했어요. 저도 슈퍼맨이 돼서 5년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는데, 바로 옆집에 아파트 아이도 있고, 제가 어느 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제리아 출신인데, 유대인이지만 알제리아 쪽에 살다가 온 친구인데, 지금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이 지금 몇 명쯤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피를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이, 그 어느 날 갑자기 다 구원받을 그 유대인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하고 싱긋이 웃고 있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박사과정 PhD 후보자니까 꽤 정확한, 나중에 그 알버타 대학, 카나다 알버타 대학의 교수로 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영적인 의미고, 당신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아브라함의 자손, 피에 대한 연연하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더 이상 피로 구분이 안 된다. 모계사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이런 경우인데, 피를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거와 무관하게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이제 개종 의식을 치르고 하면, 지금도 할례를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하면
유대인이 된다. 그래서 가끔 미국에 침례교 목사들이 와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의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그날이 올 것이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할 때 이게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족만 이야기하는지 개종하는 개종자도 포함하는지 이스라엘에 가면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북한에도 많이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갈 수 있느냐 하면 중국계 유대인들이 많아요. 성경에 지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차이나를 뜻하는데 그래서 그 중국계 유대인이 유대에 살면서 다시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가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것을 잘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신학계에서 굉장한 관심은 이 유대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이 나치 치하에서 2차 대전 때 학살을 당했어요. 6명만 죽어도 서울 시내가 발칵 뒤집을 거고 60명이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 죽거나 학살당하면 전 세계가 발칵 뒤집을 것이고 6,000명 당하면 그거는 인류가 충격을 받을 건데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라는 인구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배후에는 개혁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유대인들을 학살시킨 배후에는. 왜냐하니까 개혁신학은 유대인의 역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일본인이든 코리안이든 차이니즈든 아메리칸이든 이제 예수 안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 교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을 많이 받고 학대를 주기적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코리안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좀 돌아가는데 화가 나가지고 I am furious on you. furious란 말이야. I'm angry on you. 나는 당신에게 화가 났다는 정도가 furious인 거지. 내가 완전히 이게 막 정신이 네가 그 말을 하니까 정신이 돌아갔다. 유대인은 저주받은 민족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확 달려 들려오시다에 저에게. 그래서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적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할 때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매우 가까워져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대인 600만이 왜 학살을 당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유대인들이 내리는 결론은 그들의 학살 덕분에 오늘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유대인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제물이 되듯이 그들이 오늘 살아있는 유대인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자의적 해석이든 어쨌든 간에 사실상 유대인 그 600만 학살 사건 때문에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 언약은 유효하다. 예수 외에도 예수와 무관하게 지금도 그 언약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가 유대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신실한 그분이 자기와 더불어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님 오셨다고 다 끝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또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유대인이라도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키위라는 운동이 있어요. Korea Institute of 무슨 비브리컬 하여튼 그런 모임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신학을 조금 공부한 교수님이시고 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어떤 지금 고인 되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서 거기서 터전을 잡고 생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귀환 비용, 이스라엘로 이민 가는 그 비용을 많이 모금해가지고 보내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것이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심을 재촉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빨리 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의도로 하길래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입각한 운동인데 저는 교회의 선교 에너지를 너무 엉뚱한데 소비하고 있다는 걱정이 생기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셔서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한다는 그런 류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자들이 동시에 그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는 우주적 통치로 계속될 건데 그 이스라엘은 좁은 땅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고대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재림을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새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교회 공식 문서에 이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없이도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을 받고 심지어 나아가서 다른 종교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인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조직신학 교수인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이 익명의 기독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론.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석가모니 그리스도, 마호멧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모택동 그리스도, 김일성 그리스도, 박근혜 그리스도, 문재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익명의 길. 저기 남미 밥상 공동체에서 이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던 그 그리스도, 중국의 저 오지에서 가쓰고 두루마기 이은 그런 삶을 살면서 거기서 열심히 그 공동체를 섬기는 그리스도, 저 지리산 청학동에 가면 그 유불선 사상으로 무장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종말론적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이정석 씨 같은 분은 그 서당의 접장이고 아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는 지리산 그리스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제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신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그 중보자를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한국말로는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구원자는 한국말이에요. 다 똑같은 의미죠. 당신이 그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반석 위에, 개신교 해석으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연장,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베풀기도 하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가장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무엇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성전은 아마 유대인의 회당을 두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집에서는 어쩌면 작은 규모의 가정교회,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가정에, 그냥 일반 가정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사도들 사역의 주역이었어요. 사도들이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그것의 핵심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법적인 좀 조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말이나 중국말에는 우리 중학생들이 배우는 관사, 정관사 아시죠? 관사, 정관사. 관사, 영어로 할 때 the라고 해요. the, the 하면 관사고, 정관사는 a를 붙이면, 그래서 관사를 붙이면 더 이상 없고 딱 요것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Jesus is a Christ 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그리스도 중에 예수님은 한 분 그리스도 이렇게 된다고. 지금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근데 그 성경은 거기 관사를 붙여가지고 Jesus is the Christ.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많은 생애 여러 가지 국면을 겪으면서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될 것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살아야 될 것도 가르쳤는데, 바울이 가르친 핵심을 집약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 나타나는 본문인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했고요. 18장에 보면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마케도니아는 이스탄불 건너편 유럽 지역이에요. 빌립보 이런 지역이 유럽에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 하는데, 그 유럽에서 두 사람의 동역자가 와가지고 함께 참석하니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거기도 그 관사가 들어있어요. Jesus is the Christ.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한 분만 있지 두 분이 있지 않다 하고 전했었어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거기도 그 그리스도이심을, 한 분밖에 없는 그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말에 읽히지 않는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중보자시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아서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을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생명, 사도신경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생물학적 생명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옛날 우리 찬송에 영생복락면류관, 영생복락면류관을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담당하셨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과 관련해서 예수 없이도 마치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런 신학의 흐름에 제가 저항하면서, 아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아까 표상학이라는 말, 타이폴로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었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 역사의 시작에 그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들을 내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붉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러 온 천사가 넘어간다, 지나간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대인 민족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일종의 감사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식은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 신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출애굽시킨 사건으로 이게 완성되었습니다. 앞에 그 6월절 예식은 하나의 표상, 그림자라고 하면 이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수행된 사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6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옛 시대에 속하지 아니하고 새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속하는 게 아니라 신약
과 그 계승인 오늘 교회 시대에 속해 있는 자이고, 그래서 세수는 세 부대의 담부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유월절 계명을 유월절을 절기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